네, 우리가 쓰다, 읽다, 믿다 시리즈의 우리 말씀을 또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또 시간인데 오늘은 저녁이라 쓰고 아침이라 읽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했었는데 오늘은 그의 아버지 야곱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야곱도 사실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죠. 누구에게나 뭐 그런 인생에 찾아오는 어려움의 시간들, 어둠의 시간들이 있는데 물론 요셉만큼은 아니겠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집을 떠나 늘 구덩이의 삶을 살았던 요셉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아버지 야곱도 참 원치 않게 부모님과 고향을 떠나서 참 많은 고생을 했고 외롭고 어두운 시절들을 또 보내기도 했습니다. 야곱도 족장의 아들인데 그곳을 떠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삶이었을 것 같아요. 그가 누리고 있었던 것들, 또 어머니로부터 또 사랑받으며 또 그렇게 편하게 지냈던 그 시간들을 다 내려놓고 또 새로운 고생길로 그렇게 들어서게 됐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가 떠날 때 그래도 여비라도 혹은 하인들을 이렇게 붙여줘서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아람어로 번역된 그 성경, 그 탈굼이라고 하는데 그 성경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갔지만 형 에서의 위협으로 재산이나 하인들을 데려가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전승에서는 야곱이 이삭의 허락을 정식으로 받고 간 만큼 떠날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갔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에서의 아들인 엘리바스를 통해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고 그 재산을 다 빼앗으라는 그런 명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그 전승에 의하면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야곱을 죽여야 하지만 차마 그 작은 아버지를 죽일 수는 없어서 야곱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 곧 죽게 만드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아버지 에서를 설득하여 목숨은 살려주고 가진 것만 모두 빼앗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 야곱은 그 겨우 목숨만 건져서 빈손으로, 그것도 홀로 그 멀고 험한 길을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여정에서 가장 위험하고 불안한 시간은 해가 지고 어두워지는 시간일 겁니다. 날이 저물고 깊은 산중에서 홀로 하룻밤을 그렇게 보내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 참 많았을 거예요. 그곳에서 춥고 배고프고 외롭고 그러면서도 여러 감정들이 교차했을 겁니다. 제대로 몸을 뉘을 데도 없어서 돌을 베개 삼아 누웠는데 그날따라 그렇게 덩그랗게 떠있는 달을 보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사랑하는 부모님을 떠나서 고향을 등지고 도망가야 하는 자신의 처량한 신세를 돌아보니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던 것 같아요. 고향을 떠난다는 것, 가족을 떠난다는 것, 그것도 혼자서 그렇게 떠난다는 건 참 마음이 힘든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고향을 떠나 그 고향을 또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야곱의 그런 어떤 심정을 잘 표현한 노래를 제가 하나 발견했는데요. 외국 노래는 아니고 우리나라의 현재명 선생님의 고향 생각이라는 그런 가곡이 있습니다. 이 곡이 이제 1932년에 발표된 곡인데 현재명 선생님이 일제 시대에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그 당시에 이제 타지에 있으면서 고국을 그리워하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썼던 노래입니다.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한번 야곱의 처지를 또 생각하면서 또 이 노래의 가사를 한번 음미하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설교 시간에 이런 가곡을 들려주는 교회는 저희 교회밖에 없을 겁니다. 네. 노래를 들어보시니까 좀 어떠신가요? 우리나라 가곡들이 참 특히 이 시대에는 그런 아련한 감정들이 있어요.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았지만 그 시대의 감정이 이 노래를 통해서 전전히 전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야곱도 그런 아련한 감정을 가지고 그 하란을 가는 그 길목에 섰을 것 같아요. 요셉이 형들을 찾아갔던 그 길에 몇 배나 더 먼 그 길을 그렇게 홀로 가는 그 야곱의 마음, 처음에는 형이 두려운 마음에 정말 긴장되는 마음으로 정신없이 그렇게 도망쳐 나왔는데, 그러나 한참을 오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처량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이 현재명 선생님의 고향 생각이라는 곡처럼 내 고향이 있지만 돌아갈 그 고향이 내 고향 같지 않은, 이제는 내가 돌아가도 그곳을 조국이라 부를 수 없고 고향이라 부를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 야곱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부모님이 계시고 내가 살았던 그 고향인데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그 고향에 대한 그 그리움, 그런 마음으로 야곱이 그 하란으로 가는 그 심정으로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돌베개에 누워서 밤 하늘의 달과 별을 보며 집을 떠나온 시간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는데 괜히 서러운 거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도 아들인데 아버지에게 좀 축복받는 게 좀 어때서? 내가 형 에서랑 뭐 몇 년, 몇 시간이라도 차이가 나면 그나마 이해할 텐데, 쌍둥이로 태어나서 형 뒤꿈치를 붙들고 나왔으니 몇 분 몇 초 차이로 낳았다고 둘째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아버지의 복도 마음대로 못 받고 죄인 취급받고 재산도 뺏기고 이렇게 거지처럼 쫓겨나가야 하는 그런 신세, 이 모든 상황이 억울하고 원망스럽고 그랬을 거예요. 야곱이 의지할 곳이 돌베개뿐이었다는 것, 그의 상황과 처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그의 상황. 그래서 그 돌베개를 눈물로 적시며 잠이 들었는데 거기서 꿈을 꾸게 되죠. 사닥다리가 하늘 꼭대기에서 내려왔는데 천사들이 그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사다리 꼭대기에서 그런 음성이 들려오게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야곱에게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인도자가 되어줄게, 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너에게 다 줄 것이고 그 복을 받을 때까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게 할 것이라는 그 약속까지 주셨다는 거죠. 정말 아무것도 없이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야곱에게 이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우리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야곱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 어떻게 들었냐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찾아갔나요? 그렇지 않아요. 야곱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야곱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야곱에게 보여졌던 것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처음 한 이야기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고 한 그 고백이었습니다. 호련 단신으로 집을 떠나 어두운 밤을 서러움과 외로움 속에 지새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는데, 근데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다른 눈물을 흘렸던 것이죠. 그것은 회개와 감사의 눈물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군요. 그에 대한 회개와 그리고 감사. 여러분, 인디언들이 아이들에게 용기를 키워주기 위해 독특한 하는 훈련이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먼저 생존 훈련, 생존하는 법을 가르쳐줘요. 사냥하는 거, 낚시하는 거, 산속에서 어떻게 밤을 보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13번째 생일이 되면 눈을 가린 채 아이가 알지 못하는 먼 곳으로 데리고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그 깊은 산 중에 홀로 내버려 두고 옵니다. 결국 거기서 그 아이는 혼자서 밤을 지새워야 하고 거기서 혼자서 살아남아야 하는 것이죠. 그게 담력훈련, 생존훈련인 것이죠. 근데 낯설고 외진 산속에서 13살짜리, 잘해야 6학년짜리 아이가 홀로 밤을 보내는 게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어요.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려도 털끝이 서고 심장이 콩닥콩닥 했을 거예요. 금방이라도 늑대가 나올 것 같고 부엉이의 울음소리는 두려움과 공포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사운드 효과였겠죠. 모든 감각이 예민해져서 잠에 들 수 없는, 잠에 제대로 들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밤이 지나고 서서히 여명이 밝아오게 되면서 주변의 모습이 점차 드러나게 되죠. 근데 아침이 되면 아이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한 남자가 창과 화살을 들고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남자가 누굴까요? 그 남자는 이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거기에서 아들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아들과 함께 밤을 지샜던 거예요. 아들은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그 어둠 속에서 아버지는 그 아들을 주시하면서 그 아들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야곱이 깨닫게 된 사실이 바로 그거예요. 내 삶의 수많은 위기 속에서 도망쳐 나온 목숨이 위태로운 그 상황 속에서 나는 혼자라고 생각했고 내 인생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고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 그 캄캄한 산속에서 자신이 홀로 밤을 지새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는 거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꿈속에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그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듣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에 또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즉 인생에 캄캄한 밤이 찾아오면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앞이 안 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잘 보이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그곳에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4살짜리 아이가 남산만큼 나온 엄마의 배를 만지며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엄마, 내 동생이 있는 이 안에는 어둡겠지? 그럼 캄캄하지. 그럼 혼자 그 안에 있으니까 무섭겠네? 아마 안 그럴걸? 왜냐하면 엄마 안에 있잖아.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태중의 아이가 어둠 속에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안에서 엄마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중의 아이가 가장 어두운 곳에서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서 엄마의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고 느껴질 때, 그런데 내가 그 어둠 속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은 세상이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지 않으시고 품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지 못하실 곳이 있으실까요?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어둠이 온 세상을 감싸죠. 그러나 그때 어두움만 온 세상을 돕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온 세상을 품에 안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확신, 그것이 어둠의 시간을 지나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둠 속에서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둡기 때문에 그 믿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어둡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고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빛이 있어야 보게 되죠. 하지만 하늘에 빛나는 별은, 하늘에 빛나는 그 별을 보도록 해주는 것은 빛이 아니라 오히려 어둠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태양빛 때문에, 도시의 불빛 때문에 별을 보지 못하지만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더 많은 별을 보게 되는 거죠. 하늘의 별과 달이 없었던 게 아닌 것이죠.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인 것이죠. 제가 해군 군목 시절에 해군 함정을 타고 바다에 나간 적이 있는데요. 해가 지고 밤이 되어서 갑판 위를 이렇게 나왔는데 정말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별을 보기 위해서는 산속 깊이 가면 거기에 이제 천문대도 있고 그러니까 그곳에서 가장 별이 잘 보이고 가장 그곳이 어두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바다가 그렇게 어두운 곳인지 몰랐어요. 정말 바다 한가운데 가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고기잡이 배도 보이지 않고 도시의 불빛도 보이지 않는 바다 한가운데 가면 정말 아무것도 없고 검은 바다와 검은 하늘만 보입니다. 정말 거기서는요, 하늘이 반구로 보여요. 반구로. 반구가 무엇인지 아시죠? 이렇게 반원처럼 하늘이 둥글게 보인다는 것. 근데 거기에 제가 밤하늘의 그 별들을 그 함정 위에서 보게 되었는데요. 정말 이 그림에서처럼 저렇게 무수한, 정말 저 그림보다도 더 많이 별이 보였습니다. 정말 쏟아질 듯한 그 별들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 그 광경을 어떻게 어디에 담을 수가 없어요. 제 눈에만, 제 마음에만 담을 수 있는 광경이었어요. 정말 빈틈없이 무수히 많은 별들이 하늘을 채우고 빛을 내고 있었는데 정말 경이로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나 많은 별들이 내 머리에 떠다니고 있었는데 이걸 볼 수 없었구나. 내가 이 별들의 존재를 모르고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구나. 우리의 삶에 밝은 빛만 비추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못 느낄 때가 많아요. 내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하는 일마다 순탄하게 잘 풀리면 그게 만사 형통인 것 같지만 오히려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많이 만나기는 오히려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찾아온 그 어둠의 시간,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삶에 늘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 어둠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내 삶을 한탄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밝게, 더 깊게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7세기 신앙인으로 살았던 프랑스의 잔느 기용이라는 부인이 있습니다. 그 부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어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그곳에서 하나님 얼굴을 밝게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어둠에서 하나님을 밝게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삶에 찾아오는 그 어둠을 오히려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깊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내 삶에 찾아온 그 어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려움과 문제로 가득한 시간을 오히려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만드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둠 속에서 여전히 내 삶을 붙드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곱도 하나님이 가까이 계셨는데 내가 그동안 모르고 살았습니다. 내가 외로워했고 두려워했고 그래서 내 처지를 비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을 보게 되었다고, 이제서야 내가 그 주님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하면서 그의 지난 삶이 위로받고 치유받고 그렇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야곱은 아무도 없는 그곳을 향해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여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베델이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찬양했던 그 찬양처럼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을 자는 것 같습니다. 내 고생하는 게 돌베개 베고 자는 그 야곱과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나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돌베개 베고 자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심정 속에서도 내가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 시간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환경과 처지가 어떠하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그 어둠은 짙을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것이고, 그 어려움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더 크신 역사와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집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건물의 개념만을 말하지 않아요. 히브리어로 집은 바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벳엘 할 때 벳은 바이트에서 나온 말인데 집이란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에요. 근데 바이트는 건축물 외에도 가문이라는 뜻으로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가장이 되시는 그 가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 가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은 자신이 그 하나님의 가문에 속하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그 장소가 베델인 거예요. 그동안은 내가 이삭의 아들로 살았고 이삭이 가장인 그 집안에서 내가 어떻게든 내 것을 차지하고 쟁취하며 살아가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다 잃고 나서 이제는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이곳에서 하게 되었다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집을 나왔지만 나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내 재산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유업이 되어주시고 내 배경이 되어주신다는 그 믿음이 베델의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족함 없이 살았던 그 시절, 눈에 보이는 것이 더 많았던 그 시간이 야곱에게는 어쩌면 영적으로는 더 갈급했던 시간인지도 몰라요. 오히려 그 시간이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어둠 속에 살아갔던 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야곱이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샀던 사건을 너무나 잘 아시죠? 근데 여러분, 장자가 되면 재산을 다른 형제보다 2배 받게 됩니다. 어쩌면 야곱에게는 그 장자권과 재산권이 자신의 서러운 인생을 보상해 줄 것이라고 믿었는지도 몰라요. 야곱에게는 늘 그런 열등감이 있었거든요. 쌍둥이인데 내가 몇 초 늦게 나왔다고 나 둘째라고? 나 재산도 반이야? 아버지 축복도 받지 못해? 그래서 늘 피해의식, 열등감. 그래서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려 했던 것도 그런 열등감과 피해의식에 대한 보상심리에서 나온 거죠.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믿지 못했던 야곱이 단지 영적인 장자권 거기에 큰 의미를 부여했을까요? 그보다는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싶고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고 그래서 상속도 더 많이 받고 싶은 야곱의 욕심이었던 거죠. 그 때문에 야곱은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챙겨야지. 그 둘째들이 독립심이 강하잖아요. 내 앞길은 내가, 부모님도 형제도 내가 누구보다 더 노력해서 더 열심히 살아가야지. 그러나 그는 그런 욕심을 다 잃게 되고 집을 떠나게 되면서 재산도 잃고 사람도 잃고 부모님도 잃고 이제는 그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될 정도로 그 베델에서 돌베개에 누워 서럽게 울었던 거죠. 그러나 그의 인생이 그렇게 끝났다고 했을 때
오히려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들고 있고 그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지하던 것을 잃게 되었다면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해서 진짜 의지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기대하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이제부터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런 시간은 빨리 올수록 좋을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 어둠이 안 왔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더 빨리 만나면 좋을 수도 있어요. 캐나다에 로즈 크로포드라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요. 이 여인이 50년 동안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선천적인 장애로. 그런데 어느 날 눈 수술을 받고 기적처럼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후에 알게 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거는 그 눈을 뜨게 해준 그 수술 방법이 20년 전에도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수술을 받았으면 20년 앞서 빛을 보며 세상을 보며 살아갈 수 있었는데 좌절과 포기로 인해 내 눈은 더 이상 가망이 없어 뜨지 못해. 애초부터 방법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세월을 어둠 속에서 살아야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 어둠 속에서 기대함도 없이 소망도 없이 그렇게 좌절만 하고 있으면, 그렇게 주님을 찾지 않고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오랜 세월을 그 어둠 속에서 방황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어둠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는 것이 중요하죠. 그 어둠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어둠 속에서 어떻게 주님을 찾고 발견할 수 있을까요? 깊은 어둠 속에서 뭐가 보인다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어둠 속에서는요, 눈을 크게 뜨는 게 아니라 귀를 크게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태아는 세상에 나올 때까지 오감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합니다. 태아는 캄캄한 엄마 뱃속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근데 뱃속에서도 유일하게 예민해지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청각이에요. 태아는 5개월이 되면 외부의 소리를 어느 정도 들을 수 있는 청력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이는 뱃속에서 엄마의 목소리를 듣게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엄마가 아이와 대화하는 태교를 많이 권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심지어 엄마의 목소리와 낯선 여인의 목소리를 구별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그 실험을 해보면요, 엄마의 목소리가 들릴 때 태아의 그 심박에 보이는 반응이 달라요. 비록 엄마가 보이지 않지만 그 엄마의 음성을 통해 아이는 그 목소리가 자신의 엄마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아이는 그 엄마의 어두운 뱃속에서 안정감을 찾고 엄마와의 유대관계 속에서, 애착관계 속에서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꿈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그런 음성이 아닐까요?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서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곳,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봤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드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곱은 새 아침을 맞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보이지 않는 짙은 어둠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신가요?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몸도 마음도 그리고 신앙도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그때 복잡한 마음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 고요한 어둠 속에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둠 속에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숨결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둠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 예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인도해 줄 거야.
그러니까 이 어둠을, 이 밤을 나와 함께 잘 지나가 보자. 그러면 반드시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될 거야. 우리 인생은 어둠을 향해 가는 인생이 아니라 빛을 향해 가는 인생, 밤이 아니라 아침을 향해 가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게 아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혼돈과 어둠과 공허 속에서 우리를 빛의 질서로 불러주시고 빛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신 그 하나님, 우리는 그 어둠 속에서 그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되는 주님의 빛의 자녀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음성이 어둠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불안이 아닌 평강으로 이끌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베델에서 야곱에게 들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따라 주님과 함께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 새 아침을 맞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결단 찬양을 부르지 않고 우리 영상으로 함께 듣는 찬양으로 또 묵상하는 찬양으로 또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통해서 오늘 야곱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를 잘 보시면서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들으시면서 또 결단하는 또 시간으로 갖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둠이었었는데 밝고 환한 빛이 되었네. 나는 눈물이었었는데 맑고 고운 웃음 되었네. 그것은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기 때문이요. 아름다운 나의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니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길이 살겠네. 빛 가운데 하늘을 보고 소망 중에 예수님 닮아 세상 고통 심하다 해도 빛과 소망 중에 살리라. 그것은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기 때문이요. 아름다운 나의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니 그것은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기 때문이요. 아름다운 나의 주님이 나와
나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길이 살겠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 어둠 속에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때로는 인생의 길이 캄캄하여 앞이 보이지 않고 외롭고 두려운 밤을 지나가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야곱이 빈손으로 광야의 한가운데서 서러움의 눈물 지으며 잠들었듯이 우리 또한 돌베개와 같은 메마른 현실에 기대어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하늘을 열어주시고 말씀해 주신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렸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빛이 없는 밤하늘에서 오히려 그 별빛이 더욱 선명하게 보이듯이 우리의 고난과 어둠의 시간이 주님을 더 깊이 더 선명히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보지 못할 때에도 늘 우리 가까이에 계시며 지켜보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게 하시고 외로운 자리를 하나님의 집 베델로 바꿔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리의 소망을 앗아가는 것 같을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의 유업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게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을 붙들며 다시금 우리의 어둠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주님과 길이 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도 귀로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도 그 주님이 허락하신 그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어둠의 끝이 있으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 아침에는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